예,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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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배짜가 어디가 어떻다고. 예, 우리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죠? He was filled with joy. 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예수님에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나바의 불화로 이제 헤어졌어요. 그죠? 예,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죠. 1차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새로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은 이 사역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예,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이른 바울은 그곳에도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죠. 예, 디모데를 선택한 바울 3절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주의 은혜를 위하여 부탁함을 받고 수리와와 길리기아로 다녀가 교회들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죠.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다시금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무슨 아들?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여행 때 믿게 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모두 크리스찬들이었죠.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반쪽짜리 유대인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아서 신실해서 이런 좋은 평판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수종자로 여행에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의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유대계 어머니를 두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조금 좀 안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녀가면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게 오늘 사도행전 16장 4절에 우리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죠. 예, 16장에 더베와 루스다이름에 거기로 좀 읽을까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우리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8절까지 봤죠.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졌다. 날마다 전도가 됐다는 거죠. 누가는 또 하나의 성장 기록과 함께 사역의 한 부분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6장 21절에 나타납니다. 디모데를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얘기하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그리고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역자 디모데다.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썼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그랬으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나의 동역자다. 교회 권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움으로 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을 해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마게도니아로 부르시죠. 9절 우리 아까 8절까지 읽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선교단을 성령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고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죠? 11절에 우리가 들어와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제 빌립보에 가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서는 그런 그 기초가 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를 통해 서쪽으로 여행을 계속 가려고 했는데 에게해 연안으로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이미 에베소가 그 주변 지역을 복음하기 위한 기지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지리적인 부분도 해박하고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다 하고 나타나 있죠. 7절에 결국 그들은 발길을 돌려서 북쪽 산맥으로 넘어갑니다. 소아시아 서북부는 로마의 속주 지루니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분명히 계셔요. 둔하고 잘 못 깨닫고 기도도 깊이 안 하고 한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혼이 났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자꾸 일어나면 이거는 우연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뭐가 온전치 않은 게 있는가를 살펴야 되죠. 우리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렀다. 8절에 그들이 그곳에 이르자 비로소 성령께서 적극적인 인도를 시작하십니다. 바울은 밤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의 그리로 건너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은 동료들에게 그 일을 전합니다. 10절에 보면 나타나죠. 여기 보면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으로 봐서 누가도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음을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꼭 좋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염려를 하셨구나 감사해야 되겠죠. 순종의 신뢰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면 절대로 하나님 난 그거 정말 싫어요 이더라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지금은 비록 정말 고난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그래도 바라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게 또 얼마나 영광이에요. 감사해야 되겠죠.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루디아가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죠. 자주장사 루디아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여성인데도 빌립보에는 회당을 유지할 만큼 큰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음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의 친구들은 도시의 서쪽 외곽에 있는 겐기트 강가의 비정규적인 기도 모임 장소를 발견합니다. 여기 루디아가 몇몇 여자들과 함께 기도를 위해서 매 안식일마다 모이고 있었다라고 증거가 되어 있죠. 그중 루디아에서 온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 이름도 루디아고 지명도 루디아라는 곳에서 왔다라고 나타납니다. 첫 개종자가 됩니다. 전도자들을 그녀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리고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그들을 집에 유하도록 15절에 초청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증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16장 우리가 아까 안 읽은데 13절부터 우리 함께 읽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셨다는 거죠.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바람에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막 예언해요.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여종의 주인들은 수익의 소망 이걸 못해 점을 못 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귀신이 떨어져 나가니까 점치는 것도 어떤 면으로는 맞을 때가 많죠. 귀신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이하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20절입니다.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가지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우리가 옥에 가뒀으면 그냥 옥에 던져놓은 줄 알았더니 제가 그 전에 영상을 봤더니 탁 벽을 향해서 팔도 벌리고 다리도 이렇게 쇠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놔두는 그런 모습.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했다는 거. 근데요 어떻게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잠도 잘 수가 없고 예? 어디를 걸을 수도 없고 하는 목으로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향해서 막 목이 터져가고 기운이 있어야겠죠? 저 같으면 기준에서 아마 그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그러니까 뭐든지 구해야 돼요. 그냥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귀신이 들린 여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가지고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 악령을 추방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라 보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베드로도 점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옥에 갇혔다가 그냥 옥문이 열리고 그저 흔들리다 보니까는 이제 간수가 그냥 죽으려고 하다가 예, 다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죠. 우리가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치고 그게 감옥에 가둡니다. 1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우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며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그죠?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예, 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전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하더라. 이 간수는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어서 깜짝 놀라고 이 사람들이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덜덜덜덜 떠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합니다. 바울은 아마 후에 3번 퇴장을 받은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무 착고에 채워져 꼼짝할 수 없는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기도와 찬송을 하죠. 그때 지진이 나고 감옥의 벽이 흔들리고 죄수들을 묶어있던 줄이 다 풀고 옥문이 열리죠. 잠이 깬 간수가 달려왔으나 바깥쪽에 캄캄한 오간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죠? 하는 데서 깜깜한 데 보면 안 보이잖아요.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죽으려고 하죠. 자, 27절에 바울은 그가 칼에 엎드려서 자결하는 순간 소리쳐서 멈추게 하죠. 진정 이 간수에게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수도 붙들어서 구원시키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그 간수 하나를 작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도리를 듣고 온 가족과 함께 믿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34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He was filled with joy 하고 제가 한번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감사가 가져다 준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39절에 두 상관은 직접 감옥으로 달려와 그들을 호위하며 빌립보를 떠나주기를 막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막 항의를 하는 분이 아주 바울이 멋지게 아주 그냥 분풀이를 하죠. 세례받는 장면이 30절에서 33절에 그 간수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죠. 볼까요? 30절에서 33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기쁘고 귀한 것인데요. 그죠? 35절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고는 37절에 그냥 안 가죠. 바울이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버려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아주 배짱이 대단해요.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어떤 그 품위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 집에까지 다시 돌아왔다가 돌아가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송의 때에 대해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구원의 간구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맨날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근데 아니에요. 그 모습 자체도 예수를 믿는 모습 자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증거를 하죠. 누가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든지 미칠 수가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 누구든지 복음의 필요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 이르기까지 구원의 소식은 전해져야 했다. 각양각측 그죠? 그런 그 루디아 같은 아주 무역을 하는 대단한 사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전혀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여종, 그리고 간수 이르기까지 적이죠. 간수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구원은 이룹니다. 모두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하나님에게 간택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사람 인정해 주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알고 나를 택하셨다는 건 정말 영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가장 긴 밤 등을 집필한 작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사람인데 그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에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대요. 그렇게 아픈데 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라이언은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대요. 하루는 아내가 뭐가 그렇게 감사해 당신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면서 하고 물어봤더니 라이언이 대답합니다. 새날을 맞는 5가지 기쁨이 내게는 있어. 이렇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기쁘다는 거죠.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나는 기뻐. 그죠? 하루가 열리면 야 오늘도 또 내가 살았구나. 아마 암에 걸렸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그 감동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둘째,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 당신의 음성 들어서 너무 기쁘고 또 내 아들, 딸,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거한 것이 감사하다. 작품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넷째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난 또 감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점점점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난 정말 기쁘어하고 5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죠. 6절에 보면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서는 기특이 되죠. 그렇지만 빌립보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주장사를 하던 여자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점을 잘 쳐서 그의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게 안 거예요. 그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그 여자가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여자의 종들이 귀신을 쫓겨나는 바람에 더 이상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자 화가 몹시 나서 바울을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상한 소리를 이상한 풍습을 전해가지고 소란스럽다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문하고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죠.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습니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러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곳에 버림을 집어 던짐을 받아서 아무도 도와주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는, 그저 착고에 채워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자원하면서 빌립보까지 왔건만 아무도 감독하는 이가 없어서 열심히 수고하며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좋은 일 하러 왔더니 그만 칭찬이나 축복이 아닌 고난 그리고 위험이었다. 외로움과 억울함이죠. 지금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 불행하고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오는 안타까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초라한 생명입니다. 그죠? 바울과 실라는 그런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죠.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한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거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래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보니 고난스러울 때는 기도하게 되고 즐거울 때는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된다. 찬양을 하게 되면은 마음같이 밝아지지 않아요? 그죠? 조금 내가 다운이 돼 있다가도 찬양하다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임례 찬양으로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는 즐겁고 경쾌한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도 업되고 기뻐지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고난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 줄을 알았던 사람들이다.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있던 것이 분명하다. 왜? 찬양하면서 즐겁고 기뻐졌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한탄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저 상황을 잊어버리고 기뻐졌다.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어떻게?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내게 기쁜 찬양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중에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 있어요. 정말 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깨닫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느끼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니까 너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얼른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얼른 좀 뭐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말 천천히, 그죠? 오래 참아야 돼. 인내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불평이 나옵니다. 낙심과 원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좀 평안하게 좀 잘 누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고난들이 올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를 않게 됩니다. 대부분은
감사한 마음은 있죠. 그렇지만 절실하게 기도를 하는 건 고난스러울 때 우리는 아이고 나 죽겠어요 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좀 더 아까 암 걸렸던 그분 얘기가 작가 얘기가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게 나는 정말 기쁘다. 왜냐면 내가 아프니까 자꾸 부르게 되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한 축복은커녕 고난과 위기와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왜 좀 평탄하게 살 수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아니면 40대라고 치면 앞으로 한 30년? 근데 뭐 30년이 넘어가고 나면 뭐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열심히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몸이 약해지고, 그죠? 기력도 빠지고. 그래 봤댔자 30년인데, 우리가 돌아가서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어느 쪽이 더 뜻이 깊고 더 소중하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한 거죠.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아봐야 몇 년이나 살 거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귀하고 더 기니까 오히려 거기에다 우리가 소망. 그렇다고 세상에서 뭐 사는 거 아무렇게나 살았대. 그건 아니죠. 세상에서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하늘에 가서는 또 더 큰 칭찬을 받고 더 큰 멸관을 우리가 쓴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뭐 방법이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뭐 죽으면 천국이고 그죠? 거기밖에 소망을 걸 데가 없어.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그걸 더욱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가 있고 자신이 만만하고 해야, 그죠? 내가 좀 고개도 좀 뻣뻣하게 들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지. 지금 이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믿을 건 어디밖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안 보여도 하나님, 왜냐면 내가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 편한 생활 다 버리고 필리포까지 왔는데 나는 지금 옥에 갇혔어. 어떻게 언제 죽을지 알 수도 없어. 그 무서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니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죠? 그리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깜깜한 고난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더 믿음이 자라게 되죠. 무조건 신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분명히 숨어 계실 거야. 이거 꽃꽃은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지 합력하여서 죽이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할 것이 그거밖에 없고, 잠이나 잘 수 있었어요. 서가지고 그 매달려가지고 그 무거운 걸 발에다 달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겠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죠.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공경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확신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착오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되고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거나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지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귀한 열매를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되겠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옥문이 열린다라는 것, 우리 환경의 옥문도 열린다. 모든 사슬이 풀린다는 거 어떻게 될까요? 자유해지죠. 그래서 나는 자유해 하는 그런 외침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강력한 사슬로 묶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이거 예사로운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상한 방향으로 열어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갈 수 있게, 그죠? 마지막 하나는 꼭꼭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그런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단의 감옥을 탈출하는 길은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최선이다. 그 원망과 불평 해봤댔자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은 고사하고, 그죠? 저 여러분에게 자유를 빼앗고 꼼짝 못하도록 가두고 있는 감옥은 과연 뭘까? 우리 오늘 묵상합니다. 저 여러분을 불행하게 묶어있는 사슬, 그것은 무엇일까요? 질병일까? 어두운 환경일까? 실패일까? 악화된 관계일까? 불안한 마음일까? 원망일까?
그리고 내 욕망일까, 그죠? 우리 김종국 그 집사님처럼 좀 내가 해갖고 막 어깨를 피고 막 그냥 막 회를 치고 살고 싶은데 이 도대체 이게 뭐야? 막 다 죽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힘껏 찬양하는, 저는 그래서 참 예배 시간에 찬양이 좋습니다. 오늘 찬양이 좀 힘들었어요. 그죠? 예, 음성이 없다 보니까 힘들고 음이 너무 높은데 우리 정사무엘 반주자가 음을 조금 내려서 잘 칠 수 있으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음을 좀 내려서, 근데 보면 제 음에서 좀 내리면 또 그렇게 그 곡에 그런 그 기쁨이 덜 살기는 하더라고요. 프랑스 파리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려고 헌금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외국에서는요, 헌금 접시를 돌린다고 그래요. 그럴 때, 아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잔돈이 없어. 왜냐면 다 드릴 수는 없죠. 그럴 때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 그냥 안 해버리든지 아니면 다 드려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막 갈등을 하죠. 근데 여기는 풍습이 돈을 10,000원을 가지고 나는 5,000원만 헌금하고 싶으면요 10,000원짜리를 넣고 5,000원을 다 가져간대요. 그렇게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 왜냐면 자원해서 하고 싶은 만큼만 해라. 안 하는 것보다는 거슬러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헌금 접시가 어느 눈먼 사람 앞에 멈췄어요. 눈먼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요,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1프랑도 낼 수가 없는데 27프랑을 접시에다 딱 넣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다 보이니까, 그냥 접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머니를 해갖고 이렇게 집어넣거나 봉투를 넣으니까 안 보이는데 아마 거긴 그랬던가. 그냥 돈을 넣고 나머지를 거슬러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했던 거예요. 옆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헌금합니까? 당신 같은 생활에. 눈먼 사람이 웃으면서 답을 해요. 재밌는 답을 합니다. 저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저녁 때 불을 켜는 비용이 1년에 27프랑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을 켜야 되잖아. 눈을 뜨고 있는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불 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까 1년에 이만큼 돈을 저축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걸 하나님께 저는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죠? 이거 저축할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몫이야 하고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불을 안 켜는 그 돈만큼 빛을 비추게 하고 싶어서 저는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정사무엘 장영실 이름 들어봤어요? 예, 그 과학자이기도 하죠. 세종대왕 때. 이분은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훌륭한 발명가. 이제 이분은 첩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노비였어요. 그래서 고을을 원님 밑에서 아주 문안으로 못 들어오는 자리에 아주 그냥 그 비천한 자리에 있었다 그래. 그런데 고을 원이 사용하던 장롱이 부서져가지고 그걸 고치라고 했더니 이 장영실이 그렇게 그걸 잘 고쳤대요. 그래서 고을 원 이 사람을 이제 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가까이 놓게 됐다고 그래. 나중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강물을 산으로 끌어다가 전부 흉년을 막아내는 일을 장영실이 했다고 합니다. 오,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죠? 그래서 자기 그 아래, 원님 아래 자리를 가까이 두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내 소원이 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장영실이 대답해요.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요? 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는 불행하고 아주 굉장히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을 하는 첩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머니와 살고 싶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살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나중에 그 내용을 사실 원님 밑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세종대왕까지 알게 됐어요. 이렇게 지극한 여성이 있고 머리가 이렇게 영리한 사람인 줄 알고 세종대왕이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분이 치구기도 발명했고 물시계, 모래시계도 이 장영실이라는 분이 발명했다고 그래요.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발명에 아주 전성기가 왔는데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이 장영실이다. 노비도 먹고 벼슬을 얻고 임금님을 모시고 아주 잘 살게 됐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무슨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아들이기도 한데 엄마가 첩이어서 남이 손가락질을 받고 하면은 부끄럽고 정말 좀 피하고 싶고 쳐다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이분은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해서 효성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서 이렇게 임금님께 굉장한 대접을 받고 나가게 했던, 머리도 영리했고 과학적인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몽땅 닫힌 것 같은 쇠문도 열어주고 어두운 곳에서 머리를 밝은 곳으로 높여주는 그런 마음. 무슨 마음?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잘 믿고 땅에 낳아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질서를 알고 감사하게 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제가 오늘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적은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고 착고가 풀린 곳에서 절대로 그치질 않았죠. 더 큰 기적이죠.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그죠?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 한 생명이 무엇보다 철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왜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인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내가 자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목이 잘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 책임이다 하고는 그만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살립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깜하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여기 있으니까 당신 죽지 마시오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고 놀란 거예요. 도망을 왜 안 가? 그죠?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갔구나 생각을 하고는 맨살을 매로 몹시 내가 죽도록 쳤는데 이제 나는 죽었다 이 생각도 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이라는 뜻이 바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유명한 31절의 말씀 16장 31절 우리 잊지 맙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말씀들이 또 있더라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바울이 얘기한 거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에게 간수하고 온 가족이 모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두 다 세례를 받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매맞았던 자리를 또한 치료를 해줍니다. 음식을 차려가지고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온 집안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기뻐하는 축제.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침례를 세례라고도 하지만 이 교단에 따라서 우리는 침례라고 하죠. 침례 받는 날은 정말 정말 기쁜 날이에요. 장가가고 시집다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는 입정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뻐서 정말 잔치를 벌려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 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죠. 매를 때리고 고문했던 간수가 그 가족과 함께 구원받고 변화돼서 새 삶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고생하며 빌립보에 온 목적이 바로 이 간수에게 있었다.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여자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또 간수를 구원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쓴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많은 숫자가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명, 두 명이 같이 뜻을 모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면 일단은 내 생명 하나가 건져졌으니 한 천하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전한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두 천하예요. 우리 천하가 얼마나 넓고 커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떤 고통과 위기 속에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빨리 좀.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다 보니까 우리는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은 하루예요, 하루. 우리는 막 그냥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직인 거죠. 천년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있다. 내가 이루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나. 우리는 그저 과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 수선집 그 권사님이 제가 오늘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안경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만이면 합니다. 우리 사무엘이 그 와이셔츠를 그냥 옆구리를 이만큼을 쭉 뜯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림질을 하고는 혼자 그걸 감추고 앉았을 수는 없고 마음은 급하고 안경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안경을 안 쓴 채 거기를 내가 찾아갈 수는 있을까, 주차를 잘할 수가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해서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가 좁아가지고 신경이 쓰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가지고 마음이 급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목사님이 그러니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예, 그 권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려고 하시면 힘드세요. 그냥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이 좀 드시고 이 차도 좀 드시고 저는 뭐 그거 먹는 거 아무 생각이 없어. 빨리 가서 안경을 찾아야 되겠는 거야. 여기 있는 보조 안경이라도 있어야 준비를 할 텐데. 그랬더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목사님이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데 뭐 걱정하세요. 속으로 제가 참 바뀌었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서 그러면서 여기 어차피 올 일이 있대요. 저 밑에 족발집 그분의 상가래요. 그게 전부 다. 위층도 그 옆에 있는 것도 지금 1층에 있는 그 집도 그 상가 자기네 분양받은 자기네 상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칸이 제가 부자시네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라고 막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친하다고 옷 고친 거 갖다 드려야 되니까 일부러 가는 거 아니고 본인은 막 걸어 다닌대요. 거기까지 안 멀다고 막 하시면서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주차도 해주시고 올라와가지고 비밀번호 여는 데까지 열었으니까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세요 했죠.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적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교회가 참 괜찮네. 교회가 참 좋네요. 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였던가 봐요. 이러면서 교회가 참 괜찮네요. 좋네요 하고 기도하시고 가셨어요. 목사가 참 부족해요. 보면 그 권사님이 거꾸로 되신 것 같아. 제가 그냥 집사고 그 양반이 딱 목회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보는 눈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시는 게 각각 다르다. 뭐 목사가 높겠어요? 아니죠. 그 권사님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주변에 뭐 예배니 뭐 이런 뭐 구역 예배도 엄청 많이 하는 계속 뭐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웬 카톡이 이렇게 큰 소리를 막 이래요. 그랬더니 구역 예배 때문에 뭐가 올라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참 나처럼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목사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적에 감사하는 사람이 10분의 9, 기적을 베푸는 분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일어나. 내가 기적 자체에 너무나 목숨을 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중국 가정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정에 30명이 모여서 숨어서 중국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가정의 아들과 어머니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부인이 자주 집을 비우자 속이 상한 남편이 내 며느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여자로 내가 고를 것이다. 너무 교회를 다녀가지고 집을 맨날 비운다고, 그죠? 얘기 고를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반드시 예수 믿는 여자를 고르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속이 상한 아버지는 그만 가정교회를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 붙잡혀간 30명의 성도들은 모두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거긴 그런가 봐요. 그러나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면서 30명이 유치장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갇혔으니까 뭐 니들이 나를 죽일 거야 뭐냐고 그들이 모였으니까 30명이니 뭐 힘이 대단하죠. 3명도 아니고. 그리고는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전도를 해버렸다. 아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막 자기들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하니까 막 함께 합세를 했던가 보죠. 그랬더니 이제 시끄러운 데다가 밥도 먹여줘야 되잖아. 새끼식이나. 그랬더니 경찰이 이제 이건 아주 낭패인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고 게다가 때에 되면 밥 줘야 되고.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그까지 일로 왜 고발을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게 만드느냐. 호통을 치고는 다들 내보냈대요. 석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도행전 시대의 기적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아주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중국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여성을 우리들 알죠? 파니 크로스비, 우리 찬송가 작곡 많이 하신 분이죠. 크로스비는 출생한 지 6주밖에 안 되었을 때 안지를 알았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그 실명을 하죠. 주변에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안 됐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크로스비는 신앙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지. 우리 뭐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불행은 변해서 결국은 은총이 되죠. 잃어버린 시력 대신에 영안이 뜨여져서 6천여 편의 작품을 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너 눈 안 보고 아니 크로스비처럼 그렇게 유명한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런 그 작사가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아이나 그럴 거예요.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눈앞에 드러난 것만 좋아해요. 그러기까지 얼마나 크로스비가 고난스러웠을까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벼랑간에 어느 순간 막 그저 영안이 트여가지고 막 글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까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을까? 얼마나 귀를 열어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감사의 시로 점철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갈 길 다 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감사예요. 감사. 정말 아름다운 시들이 곡이 붙여져가지고 찬양이 되죠. 그녀는 감사로 일생을 살았는데 불행하게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기가 막힌 뒤집어질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들 어쩌겠어요.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알게끔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미련해가지고 근데도 그거를 어떤 아무런 힌트도 없었는데 그냥 있는데 그런 마음이 탁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걸 알게 하시죠. 부딪힐 때부터 사건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감사는 삶의 촉진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이것을 물에 기록하기 때문에 잊고 만다. 뭐에다 기록해야 될 거예요? 가슴에다 기록해야 되겠죠? 원망은 물에다가 기록해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건망짐에 심해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한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들이 자꾸 생긴다. 근데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된다. 제가 전 같았으면요 이걸로 그냥 막 혈기를 부리고 막 마음에 막 너무너무 미워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조금 좀 도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겠다. 하나님께서 오죽이나 하면은 나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맡기셨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합니다. 그 전에 그러셨거든요. 정말로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그러고 그랬더니 바울 얘기해요. 너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이 이상은 못합니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령이 그런 말씀 진짜로 하셨어요.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저는 막 정말로 이제는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나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이제 상관없다. 난 더는 못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더는 못하겠다고 해도 그죠? 여기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6년 세월을 돌아서 또 무슨 시작인지 아니면 뭐 그야말로 페인팅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게다가 이제는 합세를 해서 아들까지 자라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제가 그죠? 복이 터졌습니다. 터진 복을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감사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16장 34절 한번 읽고 우리 결단 찬양하십시다.